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시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50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50번째 말씀의 제목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차별해야 할 것,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노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 환율이 마지노선을 넘겼습니다. 혹은 이 정치에도 여야는 올 초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노선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경계선 혹은 마지막 기한을 정할 때에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영어로 마지노 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지노의 경계선, 이것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프랑스 국경에 마지노라 하는 곳에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노만큼은 우리가 지켜야지, 여기를 넘어서 독일 군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 프랑스 땅은 이제 독일의 점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격전지를 마지노라는 곳에다가 요새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라인을 근 다음에 그곳을 바로 이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마지노선, 마지노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게 한글어가 아니고 영어 마지노라는 지역에 한자로 선을 붙여서 마지노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6.25 때에 중요한 군사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낙동강이 6.25 전쟁 때 아주 중요한 군사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 작전이라는 말도 있었죠. 국토의 90% 이상을 저 북한공에게 다 빼앗긴 상태에서요, 이제 이 낙동강까지 인민군들 몰려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한국군하고 연합군 유엔군하고요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낙동강만큼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낙동강이 마지노선이다 얘기해왔고요, 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중에요, 전우여 잘 있거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들은 전진한다.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시체를 넘고 하여튼가 이렇게 막 그냥 결단 있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나오는 낙동강이 있죠. 낙동강. 이 낙동강 고수해야지, 여기 마지노선 넘어서 인민군들 내려와 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남한은 지킬 수 있는 구역 없다라고 해서 목숨 바쳐 지켰던 이 낙동강,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쟁 때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마지노선,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요, 이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규칙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던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볼 때에도요, 인간관계에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사이도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인간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게 되면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곳,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 뭡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내가 말씀생활, 헌신생활은 아무리 내 삶이 바빠지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서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마지노선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고수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아무 계획 없이 그저 바람 가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광야길 걸어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요, 그 광야길에도 질서가 있었고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는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불길이 있을 때에 그 불길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힘이 다 부축되더라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선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만큼은 그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신앙의 마지노선. 우리가 다른 것만큼은 내가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매는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공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이슈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할례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누가 문제입니까? 태어날 때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지난날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루살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자신들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저 예루살렘 본교회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나와서 말했죠. 내가 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게 됐을 때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마침 그의 집에 갔을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누군가 찾아오게 됐을 때 그 베드로 만나 구원받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그 사건을 그가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판결을 누가 내리고 있냐면 야고보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는 지금 이 논쟁의 결론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에는 아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성과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증을 해야 되고, 또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차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믿음에 흔들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빠지는 것은 어느 경우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정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의를 빠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내가 먼 곳에 출장 가게 될 때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개인사를 할 때는 빠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기준점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차별하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인지,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질문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에 보면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포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우리가 차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그 정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우리말에 보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들어보셨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 하나를 봐도요, 룰을 알고 보는 운동 스포츠 경기와 룰을 알지 모르고 보는 경기는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가 전의 국민의 스포츠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또 친선 경기가 있었죠. 브라질하고 1대5로 졌긴 했지만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는요, 뭐 룰 여러분 다 아시죠? 11명 선수 뛰면서 하여튼 골에다가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사커 축구보다 풋볼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미식 축구라고 얘기하죠. 풋볼이요, 미국 전체의 거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에서는 슈퍼볼 대회가 열려요. 슈퍼볼,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월드컵과 같은 경기입니다. 이 슈퍼볼 결승전이 있는 날에는요, 교회에서 그냥 슈퍼볼 경기를 틀어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가 풋볼 스포츠입니다. 미식 축구예요. 그래서 이 슈퍼볼 경기가 나올 때, 특히 결승전 때예요, 이 광고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하프타임에 나오는 광고가 엄청 비싼데, 그 광고비가 얼마냐? 약 650만 달러, 우리나라로 77억이라고 얘기해요. 뭐 놀라지도 않는 건 집에 한 80억씩 있으니까. 우리는 그 슈퍼볼 경기할 때요, 하프타임에 잠깐 30초 나오는 광고가 77억인데 그 광고를 누가 하냐? 우리나라 삼성하고 기아에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를 투자하는 게 뭐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풋볼 안 봅니다. 미국 슈퍼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관심 없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90%가 봐요. 1억 명 가까이 보니까 그 30초짜리 77억 투자하더라도요, 삼성의 TV 하나 광고하거나 기아 자동차 하나 광고하면요, 매출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미국 살 때 이 슈퍼볼 경기를 매년마다 이제 친구들이 보니까요, TV 틀고 본 적이 있는데요, 재미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열광하고 어저께도 풋볼 얘기, 오늘도 풋볼 얘기, 내일도 풋볼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미식 축구 룰 아십니까? 우리는 공은 발로 차야지 들고 뜁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뭐 점수가 받는 것이지, 어디까지 해야 뭐 누가 이기는 건지, 또 선수들의 포지션은 뭐 가드도 있고 러닝백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누가 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요. 슈퍼볼 경기 내내 사람들은 재밌어 보지만요,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축구가 훨씬 재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할례에 관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반대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야고보는요,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근거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날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누구로 회복시킨다? 황폐한 백성들, 또 누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삼으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만국의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구원시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에서 이미 하셨어요. 자, 야고보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와 일치하되 The word of a prophet agre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에 앞서서 뭐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그냥 책입니까?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면 무슨 율법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The living God word,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볼 때에 율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할례를 강조한 것이지만, 야고보는 이 말씀을 레마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할례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로 구분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만 켜면 다 설교 나오잖아요. 온라인으로 설교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핸드폰만 있으면요, 온라인 바이블, 여러 가지 스토리 바이블,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시작이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크리스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된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수요일 날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 피드백을 하시는데 너무 목사님 좋았다라고. 수요일 날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구입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수요일 날 여러분 나오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 족보를,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통독할 때 그냥 1장은 일단 넘어가는 장 족보 읽다 보면 졸리니까 넘어가는 장이었는데, 이번 주 막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1장 안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다윗의 왕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 족보책 하나만 봐도 그 안에 예수님이 구석구석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이 잡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도 열리는 것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은혜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은혜가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은혜가 기준이 돼야 돼요.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이번에 이 지방선거 하면서요, 찍어야 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미리 금요일날 사전투표했는데요, 갔더니 7명 찍어야 된다고 종이를 그냥 한 움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찍는데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대통령 한 사람만 뽑으면 되는데, 지방선거 하니까요, 경기도지사도 뽑아야 되죠, 시장도 뽑아야 되죠, 시의원, 국회의원, 하여튼 뽑아야 될 게 7명 정도 되더라고요.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둘 중에 한 사람 뽑았습니다. 근데요, 뽑아야 될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단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소 하나를 봐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서천동이죠. 서천동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기흥구가 있어요. 기흥구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인시가 있어요. 시가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죠. 경기도가 있어요. 자, 경기도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주소 쓸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편지 보낼 때는요, 나라도 써야 돼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만 사실 큽니까? 그거보다 큰 아시아라는 큰 대륙이 있죠. 저 중국, 일본, 한국, 저 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다 아시아라는 큰 대륙이 있어요. 아시아가 다 큰 줄 알았더니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저 오세아니아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큰 대륙을 이루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태양계라는 것도 있고, 태양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큰 율법도 있고 작은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어요. 율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덮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은혜가 가장 큰 것일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 최우선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최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율법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율법 위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다. 즉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케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 안에서 해석되어 가는 것이고, 모든 율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율법의 메인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오는 자, 즉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두 번째 기준이 이것이죠. 과연 무엇이 은혜로운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의 경력과 내 지혜와 혹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은혜가 아니라 무기가 되어버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은혜로 섬겨야 되고, 아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자들이 된다? 괴롭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괴롭히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그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자. 질문하세요. 무엇이 나에게 은혜로운 일인가?
무엇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임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만남의 중심에 대화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지, 자꾸 은혜가 떨어지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요, 은혜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에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안에 분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말씀으로 분별하고요, 은혜로 분별했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나오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들, 영어 성경에 보면 a mixed multitud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인과 섞인 다수의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퓨전 음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짬뽕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치집에서는 보통 저는 식당에 가면요, 그 식당의 메인인 메뉴를 시켜 먹어요. 김치찌개집 가면 뭐 시켜 먹어야 된다? 된장찌개요? 김치찌개 시켜 먹습니다. 자, 청국장 파는 집에서는요, 저는 웬만하면 청국장 시켜 먹어요. 그리고 냉면집에 가면요, 냉면집에서 뭐 드셔야 돼요? 순두부 드셔야 돼요. 냉면집 가면요, 냉면 먹습니다. 그런데 꼭 청국장집 가서요 말합니다. 김치찌개요. 그리고 냉면집 가서 말합니다. 저는요 만둣국 주세요. 그러면요, 뭐 여기까지는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제가 얼마든지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음식 시켜서 먹다 보면요, 자기가 시킨 음식 안 먹고 제 걸 한번 꼭 먹어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냉면집에서 만둣국을 시켜 드시든 순두부찌개 시키든 이건 괜찮아요. 근데 왜 자꾸 제 냉면을 뺏어 먹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역시 김치찌개집에서 제가 김치찌개 시켜 먹으니까요, 김치찌개가 맛있대요. 다음엔 여기서 이 김치찌개 시켜 먹어야겠다고. 육개장집에서는 육개장 시켜 먹는 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그러려면 진작에 오리지널 시켜 먹지 왜 딴 거 시켜 먹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에, 자, 애굽에서 출애굽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두 가지 질문 제가 드릴게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정답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불렀고 그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섞여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원망시켰던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무슨 애굽에서 먹던 마늘들, 애굽에서 먹던 고기들, 애굽에서 먹던 향신료 그립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바로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선동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선동한 겁니다.
결국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까? 이 잡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신청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감에 앞서서 그들이 다 할례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별 없이 다 품어주기는 하되 절대로 품지 말고 반대로 그들에게서 차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헬라 시대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자랐던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입니다. 저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들에 가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보면 불편한데 그 나라 사람들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우상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아유 무서워서 저런 형상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형상 갖고 있는 우상 봐도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저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 소아시아 7교회 가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문화 속에서 자란 이방인들은 우상을 대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믿었던 미신들이 어느덧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되면은 사람들이 부럼을 먹습니다. 사실 부럼의 의미가요, 우리가 땅콩 깨물고 호두나 잣 깨물면서 무슨 의미입니까? 1년 내내 무사태평하고 부럼 깨물면 건강한 치아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럼 행합니다. 근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월 대보름에 이 부럼 먹어서 내가 이가 깨끗해진다, 이거는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문화라는 것이에요. 숫자 4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4자는 죽을 사자라 해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안에 자리 잡아버린 문화지요. 이방인들 안에도 이러한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음행의 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시대 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던 동성애라든지 음행의 죄악들,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즉 우상의 제물들 바쳐진 것을 먹는 것과 피를 즐겨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 죄의 풍습들, 과거의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이제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든 큰 죄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용납되는 죄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악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한다고요? 마음에다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니라.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뭐예요? 이것이 죄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죄가 죄인지 모른다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줄 깨닫게 된다면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포용과 관용이라는 그 잘못된 이해 아래서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섬기는 데에서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동성애는 여러분 죄입니다. 동성애자를 품고 그들의 죄를 버리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다 얘기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사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죄를 품는 거예요. 죄를 품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자꾸 차별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헷갈려 버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은혜 안에 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에서 세운 감독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이 오늘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물대와 갈등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 문제 해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일치하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가 기준이 되자. 은혜는 곧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안에 분별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영혼은 품되 죄는 미워하고 죄는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도 구역 보고 올라오는데요, 어떤 구역은 한 주 동안에 성경이 있는 것이 몇백 장씩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 구역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궁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 내 심령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 없으면 형제를 괴롭게 만듭니다. 내 영혼도 괴롭게 만들어요. 은혜는 마치 목마른 자의 갈증 같아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분별하는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죄는 끊어야 됩니다. 우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죄를 끊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밤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채우고 이 밤에도 우리의 죄를 분별하면서 주의 성령 도움 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먼저 예물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밤에도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